성경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는 누구였을까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극적이고 가슴 아픈 이야기 중 하나인 성경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였던 압살롬의 흥망성쇠에 대해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의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큼 눈부신 사람이 있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나 그의 아름다움은 배신, 반란, 그리고 결국 비극으로 이어질 야망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이야기는 단순히 외모에 관한 것이 아니라 통제되지 않은 야망과 잘못된 우선순위의 위험성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의 삶은 누군가가 아무리 아름답고 매력적일지라도 진정한 위대함은 내면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는 오늘날 이미지와 권력이 종종 인격과 미덕을 능가할 수 있는 세상에서도 깊이 울림을 주는 교훈입니다. 압살롬의 삶을 풀어가면서 여러분은 사랑, 배신, 야망, 그리고 반란의 최종 대가가 담긴 이야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는 시대를 초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좋아요를 남기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강력하다고 느껴지고 다른 사람들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교회 모임, 가족, 친구들과 함께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지혜와 믿음 속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중요한 교훈을 널리 퍼뜨립시다. 자, 이제 압살롬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의 숨막히는 아름다움은 그의 삶의 비극적인 성격과 맞먹을 정도였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 하나의 흠도 없는 완벽한 남자를 상상해보세요. 그의 머리카락은 너무나도 인상적이어서 1년에 한 번 자를 때마다 무려 2.2kg이나 되었습니다. 내일 듣는 이야기는 아니죠? 하지만 압살롬의 눈에 띄는 외모는 훨씬 더 깊고 극적인 이야기의 표면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야기에는 음모와 가슴 아픈 사건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물리친 바로 그 다윗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압살롬은 용기나 믿음으로 명성을 얻지 못하고 반항적인 정신과 멈출 수 없는 야망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여 앞으로의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예루살렘의 태양이 떠오르자 도시는 생명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궁전에서 거리까지 이스라엘은 놀라운 번영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 다윗이 있었습니다. 옥동이었던 젊은 다윗이 돌팔매와 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다윗은 통일되고 강력한 왕국에 도전받지 않는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마침내 하나로 통합되었고 적들은 물리쳐졌으며 예루살렘은 정치적 수도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영적 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다윗의 도성에 위치했고 찬양의 시편이 계곡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경은 확장되었고 백성들은 번영했으며 이웃나라는 이스라엘의 위세에 떨었습니다. 이는 꿈이 실현되고 약속이 지켜진 황금기였습니다. 그러나 왕실의 화려함 아래 어두운 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왕국의 빛나는 외면은 다윗 자신의 가정 내에서 생겨나는 균열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밧세바와의 관계와 우리아의 죽음은 여전히 말하지 못하는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나단의 말은 궁전을 떠나지 않고 맴돌았습니다.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영광과 숨겨진 슬픔의 장면 속에서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헤브론에서 태어나 예루살렘에서 자란 젊은 왕자는 태어날 때부터 권력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왕국의 웅장함을 보았지만 또한 궁전 내부의 속삭이는 음모와 그 아래에서 끓는 야망을 보았습니다. 압살롬은 날카로운 관찰자로 자라면서 권력의 취약성, 외모의 영향력, 그리고 카리스마의 매력을 배웠습니다. 그는 백성에게 사랑받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위대한 왕 다윗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또한 자신의 과거 실수로 인해 괴로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은 또한 자신의 형들, 왕좌의 명백한 후계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매혹적일 정도로 가까우면서도 멀리 있었습니다. 야만과 반란의 씨앗이 압살롬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황금기를 누리는 동안 왕국의 뿌리를 뒤흔들 위험이 있는 폭풍이 조용히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사랑, 배신, 아름다움, 그리고 비극으로 가득한 이야기가 펼쳐질 무대였으며, 이 이야기는 영광의 시기에도 인간의 마음은 미덕과 통제되지 않은 욕망 사이의 전쟁터로 남아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 다윗은 대조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용맹한 전사이자 감성적인 시인이었고, 강력한 지도자이자 회개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의 많은 아내와 후궁들은 그에게 수많은 아들을 주었고, 각자는 왕족의 피를 지닌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압살롬은 두드러진 존재였습니다. 그술 왕국의 공주 마아가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어머니의 이국적인 아름다움과 아버지의 매력적인 카리스마를 물려받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압살롬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짙고 윤기 나는 머리카락은 온 이스라엘의 화제였고, 그의 왕자다운 존재감은 많은 이들에게 그가 왕자의 완벽한 모습이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앞서 아히노함의 아들인 다윗의 장남 암논과 아비가일의 아들 길르압이 있었습니다. 이 형들의 존재는 압살롬의 야망 위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왕실 내에서 긴장감은 높았고, 여러 어머니들이 자신의 아들의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경쟁했습니다. 압살롬은 예리한 눈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며 어린 나이부터 정치와 조작의 섬세한 춤을 배웠습니다. 그의 여동생 다말은 그녀의 아름다움으로 유명했으며, 압살롬의 외모와도 견줄 만했습니다. 왕자는 여동생을 깊이 사랑했고 보호했습니다. 그것은 이기심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몇 안 되는 진정한 관계 중 하나였습니다. 압살롬이 성장함에 따라 그의 인기는 날로 높아졌습니다. 그의 타고난 매력과 놀라운 외모는 그를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랑받는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존재로 느껴지게 하고 군중을 사로잡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멀리서 이를 지켜보던 다윗은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우려를 느꼈습니다. 그는 압살롬에게서 자신의 많은 부분을 보았습니다. 지도자의 능력, 카리스마, 야망. 그러나 그는 또한 더 어두운 무언가, 그를 불안하게 하는 권력에 대한 갈망을 느꼈습니다. 나단의 예언은 계속해서 다윗의 귀에 울려 퍼졌습니다.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압살롬이 이 저주의 화신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필요로 하는 미래의 지도자일까요? 한편 예루살렘의 궁전과 거리에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압살롬, 아름다운 왕자, 백성들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놀라운 외모 뒤에 점점 더 어두워지는 마음을 숨긴 야심찬 조종자. 형제의 배신, 복수, 그리고 선물이자 저주가 될 아름다움의 이야기가 성경의 비극적 비율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아름다움은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젊은이든 노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 그에게 끌렸습니다. 그가 말할 때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고, 그가 부탁할 때 사람들은 응답했습니다. 압살롬의 눈에 띄는 외모는 마치 다윗 가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가시적 징표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아름다움은 그의 허영심을 부추겼고, 이미 큰 야망을 더욱 키웠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단순한 왕자 이상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만이 다윗의 왕자를 계승할 자격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결국 그는 왕가의 완벽한 이미지가 아니었습니까? 그토록 웅장한 그가 통치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궁전 안에서는 압살롬의 아름다움이 질투와 시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의 형제들, 특히 장남 암논은 그를 점점 더 큰 위협으로 보았습니다. 한편 다윗의 고위 자문들은 압살롬을 신뢰하지 않았으며 그를 통치의 책임보다는 외모에 더 집착하는 왕자로 여겼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압살롬의 아름다움은 이스라엘 전역과 그 너머까지 유명해졌습니다. 외국 외교관들은 신들과 맞먹는 매력을 지닌 왕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젊은 여성들은 그와 결혼하는 것을 꿈꾸었고 젊은 남성들은 그를 동경하며 그와 같아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 매력과 잘생긴 외모 이면에는 점점 어둠이 압살롬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축복이 되었어야 할 그의 아름다움은 감옥이 되었습니다. 그는 외모 이상의 가치로 평가받기를 갈망했지만 자신의 외모가 제공하는 영향력을 잃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압살롬은 조용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단지 잘생긴 얼굴에 불과하지 않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왕이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그를 영광과 파멸의 길로 이끌 것이며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나온다는 것을, 가장 매력적인 사람도 가장 깊은 어둠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줄 것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추락의 시작은 다윗의 장남이자 왕위 계승자인 암논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암논은 금지된 욕망에 사로잡혔고 그의 눈은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에게로 향했습니다. 그의 압도적인 욕망은 그를 그가 되어야 할 사람의 그림자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운명의 날, 욕망에 눈이 먼 암논은 다말을 속여 자신의 방으로 유인한 후 그녀를 폭행하여 순결을 빼앗았습니다. 다말의 절박한 도움 요청이 궁전 곳곳에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그녀를 돕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여동생에 대한 사랑은 차갑고 끈질긴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의 한때 생기 넘치고 매력적인 눈은 결의로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다말을 위로하며 복수를 약속했지만 그의 말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두 해 동안 압살롬은 참을성 있게 기다리며 암논을 관찰하고 그의 습관을 연구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다윗 왕은 자식들에 대한 사랑과 일어난 일에 대한 공포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암논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양털 깎는 자들의 축제에서 압살롬은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다윗의 모든 아들들을 암논을 포함해 초대했습니다. 포도주가 흐르고 웃음소리가 가득한 가운데 모든 것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압살롬의 명령에 따라 그의 종들이 공격했습니다. 칼이 뽑히는 소리가 축제를 깨뜨렸고 순식간에 암논은 죽었고 그의 피가 바닥을 물들였습니다. 공포에 질린 다른 왕자들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쳤습니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어머니의 가족이 있는 그 술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다윗에게 이 소식은 가슴에 주먹을 맞은 듯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장남이 자신의 형제에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나단의 예언은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칼이 다윗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압살롬에게 암논의 살해는 단순한 복수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왕자를 차지하기 위한 그의 첫 번째 전략적 움직임이었습니다. 가장 큰 경쟁자를 제거함으로써 그는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넘었습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그의 길고 검은 머리카락이 바람에 휘날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한때 칭송받던 그의 아름다움은 이제 두려움과 불신을 불러일으킬 뿐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사랑을 복수의 만족감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각에는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받는 왕자가 아닌 자신이 당연히 차지해야 할 왕좌를 요구할 준비가 된 남자로서 말입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망명 중에도 압살롬의 야망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결국 돌아올 날을 위해 계속해서 계획을 세우며 이스라엘을 뿌리째 뒤흔들 것을 믿었습니다. 암논을 죽이고 도망친 그날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그술에서 보낸 3년 동안 그의 원망은 커졌고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마침내 그가 돌아왔을 때 그것은 화려한 입장이 아닌 조용한 귀환이었습니다. 다윗의 반응은 여전히 압살롬에 대한 사랑과 암논의 죽음에 대한 슬픔 사이에 갇혀 있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했지만 거리를 두고 그를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압살롬은 왕을 만날 수 없는 채로 도시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그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다음 단계를 위해 기초를 신중히 다졌습니다. 내일 아침 성문에 나가 왕에게 정의를 구하려는 사람들을 가로막고 친절한 말과 세심한 몸짓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불만을 듣고 조언을 해주며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내가 책임을 맡는다면 그는 거짓된 겸손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정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의 눈에 띄는 외모는 사람들을 끌어들였고 그의 매력은 그들을 사로잡았으며 그의 약속은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뒤에서는 불만을 품은 귀족들, 권력을 탐하는 제사장들, 야망찬 군인들과 동맹을 맺으며 힘을 키워갔습니다. 네 해가 그렇게 흘렀습니다. 계산된 미소, 기만적인 포옹, 그리고 허무한 약속의 세월이었습니다. 마침내 때가 왔다고 느낀 압살롬은 다윗에게 접근해 하나님께 맹세한 서원을 이행하기 위해 헤브론으로 여행을 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사랑과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바람에 눈이 멀어 다윗은 그에게 허락했습니다. 헤브론, 이스라엘의 옛 수도에 도착한 압살롬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국에 사자들을 보내며 명확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면 헤브론에서 압살롬을 왕으로 선포하라. 수년간의 치밀한 음모가 이제 결실을 맺었습니다. 반란은 마른 들판을 가로지르는 불길처럼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구석에서 남자들이 압살롬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의 매력, 아름다움, 그리고 더 나은 정의로운 왕국에 대한 그의 약속에 이끌려서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소식은 폭풍처럼 다윗을 강타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잘생긴 압살롬이 그를 배신한 것입니다. 나단의 예언은 다윗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끔찍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도시를 떠날 준비를 하는 동안 압살롬은 반란군의 선두에 서서 나아갔습니다. 그의 긴 검은 머리카락이 바람에 휘날렸습니다. 한때 찬양받던 그의 아름다움은 이제 그를 집어삼킨 통제되지 않는 야망을 감추는 가면이 되었습니다. 내전이 수평선 위에 어른거렸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대립하고 아름다움이 지혜와 야망이 충성심과 대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전투는 왕국의 운명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한때 이스라엘의 가장 잘생긴 왕자로 칭송받던 압살롬의 진정한 본질을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이자 노련한 전사였던 다윗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그의 마음은 화해를 갈망했지만 통치자로서의 의무는 이스라엘의 통합에 대한 위협에 맞서야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다윗은 마지막으로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 압살롬은 자신만만하게 노새를 타고 흐르는 머리카락과 함께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때 그의 가장 큰 자산이었던 아름다움은 이제 위험한 오만함으로 그를 채웠습니다. 그는 자신을 단순한 반란군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자 왕국의 새로운 영광의 시대를 가져올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며 전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칼날의 충돌 소리, 군사들의 외침, 말들의 우레 같은 발굽 소리가 숲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전쟁의 무게로 땅은 흔들렸고 나무들은 형제간의 갈등을 침묵 속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전투가 치열해지면서 압살롬은 혼란 속을 돌진하며 그의 추종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전투의 먼지와 피 속에서도 그의 아름다움은 거의 초자연적으로 보였습니다. 그의 적들 중 일부는 그를 공격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마치 그런 아름다움을 공격하는 것이 죄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경험과 전략이 점점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의 전쟁으로 단련된 그의 베테랑 병사들은 점차 압살롬의 젊고 무모한 군대를 압도해 갔습니다. 반란군은 점점 더 깊은 숲속으로 밀려갔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압살롬은 도망치려 했지만 운명, 어쩌면 신의 개입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참나무 아래를 지나가다가 그의 유명한 긴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노새는 계속 달렸고 압살롬은 공중에 매달린 채 한때 그의 자랑이자 영광이었던 머리카락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곳에서 무력하고 방어할 수 없는 상태로 한때 아름다웠던 왕자는 다윗의 무자비한 장군 요압에게 발견되었습니다. 압살롬을 아끼라는 왕의 명령을 무시한 요압은 기회를 보았습니다. 반란을 끝내기로 결심한 요압은 압살롬의 가슴에 3개의 창을 꽂아 그를 찔렀습니다. 압살롬의 죽음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지도자를 잃은 반란은 무너졌습니다. 다윗은 승리했지만 그것은 슬픔에 젖은 승리였습니다. 압살롬의 죽음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슬픔은 진영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 대신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의 시신은 숲속 깊은 구덩이에 던져졌고 그 위에 큰 돌무더기가 쌓였습니다. 이는 야망에 사로잡힌 마음을 감춘 한 남자의 비극을 나타내는 침묵의 표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가장 잘생긴 남자였던 압살롬의 삶은 비극적인 끝을 맞이했습니다. 축복이 될 수 있었던 그의 아름다움은 저주로 변했습니다. 위대함으로 이끌 수 있었던 그의 야망은 그의 파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위대한 전사왕이었던 다윗은 그의 수도로 돌아왔지만 그는 부서진 사람이었습니다. 한때 생기 넘쳤던 그의 얼굴에는 이제 슬픔과 후회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걸음 한 걸음이 그가 받아들일 수 없는 가슴 아픈 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처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은 이제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왕의 슬픔은 나라의 슬픔이 되었습니다. 한때 음악과 웃음으로 가득 찼던 궁전은 이제 조용한 흐느낌과 긴장된 속삭임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인들은 다윗의 애도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한편 예루살렘 거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파를 겪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의 매력과 잘생긴 외모에 이끌렸던 자신을 깊이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들은 겉모습에 매료되어 그 안의 어둠을 무시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가정, 모든 거리 모퉁이에서는 반란의 무거운 대가에 대한 성찰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가정이 찢어지고 우정이 깨지고 많은 생명이 잃어졌습니다. 모두 자신의 욕망을 나라의 안녕보다 우선시한 한 남자의 통제되지 않은 야망 때문이었습니다. 소식이 전해진 지 사흘 후 다윗은 마침내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눈은 끝없는 눈물로 붉었지만 이제 그의 눈빛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문들을 모아 내전으로 황폐해진 왕국을 회복하기 위한 어려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칙령은 30일간의 국가적 애도 기간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슬퍼할 것입니다. 압살롬뿐만 아니라 기름 부음받은 왕에게 등을 돌린 나라의 순수함의 상실에 대해 애도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며 가장 진솔한 시편들 중 일부를 작성했습니다. 그것들은 고통, 회개,
그리고 마침내 희망의 말들로 가득했습니다. 그중 하나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이 찢긴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날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고통스러운 교훈이 점차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아름다움이 외모가 아니라 내면에서 온다는 것을 힘들게 배웠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육체적인 힘이나 카리스마가 아니라 지혜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아버지들은 아들들에게 교만과 통제되지 않은 야망의 위험성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압살롬의 삶은 경고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가장 잘생기고 유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면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교훈이었습니다. 한편 에브라임 숲 깊은 곳에 있는 압살롬의 무덤 위에 쌓인 돌무더기는 엄숙한 상징으로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여행자들은 한때 나라를 매혹시켰던 왕자의 운명에 대해 종종 멈춰 서서 생각했습니다. 그 매력은 결국 나라를 파멸의 경기로 이끌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고 말하지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압살롬의 반란이 남긴 상처는 여전히 생생하고 아팠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왕국을 거의 찢어 놓았던 잘생긴 왕자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세대를 거쳐 전해졌습니다. 이제 나이 들어 수많은 시련을 겪은 다윗은 압살롬의 비극적 몰락에서 배운 교훈이 잊히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는 선택된 후계자 솔로몬을 자신의 곁으로 불러 힘들게 얻은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내 아들아, 다윗은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왕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 압살롬은 외모는 아름다웠지만 그의 영혼은 교만과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 거라. 배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솔로몬은 아버지의 모든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임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형의 반란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외모나 매력에 따라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되나요? 연예인, 인플루언서, 심지어 정치 지도자들조차도 그들의 이미지 때문에 선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이야기는 이런 종류의 아름다움은 덧없으며 내면의 미덕이 없을 때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압살롬의 흐르는 머리카락에 그의 자부심의 상징, 이 그의 몰락의 원인이 되었듯이 우리 사회의 이미지에 대한 집착도 쉽게 우리의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쓴 것처럼 이 세상의 겉모습이 아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구합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시간을 초월하는 성품, 지혜, 그리고 사랑의 아름다움입니다. 압살롬의 삶은 육체적인 아름다움과 야망이 결코 내면의 강함, 지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대신할 수 없다는 비극적인 상기입니다. 그의 카리스마와 권력, 매력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의 왕좌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과 아버지에 대한 배신은 그를 파멸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결국 그는 왕국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생명까지 잃고 말았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돌아보면서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에 있으며 진정한 강함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도록 합시다. 압살롬의 이야기는 믿음으로 통제되지 않은 교만과 야망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의 몰락은 진실성이 없는 성공은 파멸로 이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오늘의 에피소드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거나 새로운 통찰을 주었다면 영상을 좋아요로 표시하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또한 채널을 구독하셔서 앞으로의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교회 모임, 가족,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세요. 함께 성경의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널리 퍼뜨리고 여전히 매우 중요한 교훈을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안에서 걸어가는 동안 모두가 진정한 성품, 지혜,
그리고 믿음의 아름다움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